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으로 맺으신 언약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아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을 모욕했고,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다윗 왕조의 이 잠재적 세력, 위협 세력이었던 이 사울 가문의 이 시므이가 솔로몬 왕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어기고 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이 단락을
이후에 마지막까지 이후의 절을 보면 그 결말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약속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거룩한 태도와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왕위를 굳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시므이를 불러 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명령하면서 한 가지 엄중한 경계를 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인데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정한 경계는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남북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입니다. 이 시므이의 고향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이 시므이가 고향인 이 베냐민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이 영토적 상징적 경계선이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경계를 하냐면 시므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다윗 왕조가 이전에 이제 사울 왕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에게는 이 다윗 왕조의 사람들에게 시므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던 것이죠. 다시 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너가 그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세력을 일으켜서 반역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설정한 이 경계는 시므이를 즉시 단죄하는 대신에 그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은혜의 울타리였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도 같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이 성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쳐두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도 순종의 삶, 때로는 주일 성수, 정직의 기준, 가정과 일터에서의 사명,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이 경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이 명령에 대해 시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는 즉각 동의했고 실제로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암시합니다. 진짜 신실함은 말로 하는 동의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시므이는 솔로몬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듯 했으나 문제가 생깁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는 자신의 종 두 사람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치게 되어 그 종들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솔로몬의 이 정해준 경계를 넘어갔고 그와 맺은 언약 약속도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이가 왜 떠났는가가 아니라 그가 왜 약속의 경계를 넘어섰는가입니다. 왜 약속의 경계를 넘어섰을까? 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각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무탈한 세월 속에서 그는 왕의 경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손실이 생겼기 때문이죠. 당시의 종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가택, 연금과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자 그것을 복구하려는 욕심이 생명을 지키는 약속보다 더 크게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시므이는 종들을 도로 찾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는 눈앞에 작은 손해를 피하려다가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는 해로울지라도 자기의 서약을 변치 아니하며. 시므이는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걸었죠. 그는 해로우니까 자기 서약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므이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계산과 손해가 눈앞에 보이게 되면 핑곗거리를 찾죠. 하나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주님,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를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내던집니다. 당신의 신실함은 손해가 없을 때만 지속되는 신실함인가? 아니면 손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인가? 하나님 자녀의 이 신실함은 상황이 좋을 때 경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에게 불리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늘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서원과 맹세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세운 맹세와 서원은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봐야 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 역시 시므이처럼 작은 손해 앞에서도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완벽한 신실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의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약속을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우리는 그의 신실함을 힘입어 그리고 그의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손해 앞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나 자신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끝까지 신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신실함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도의 신실함은 쉬울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손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내 마음에 들 때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신실함이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기 위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에 붙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손해 앞에서도 영적 경계를 지키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요, 이 내 상황과 감정, 손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당장의 편리와 유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며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이 연동 캠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므의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부부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해 볼 때만, 또 손해가 없을 때만, 평탄할 때만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로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동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또한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힘에 힘입어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